말씀은 미가서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1절에서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7장 1절에서 13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추운 날씨에도 또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전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교훈하신 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과 은혜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면서 들으면서 피차에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제게는 그 데이비드라는 좋은 미국인 목사님 친구가 있습니다. 그 부친은 이 샌루이스 지역에서 시빌 엔지니어링 토목 공사업을 크게 하고 계신 분인데 젊은 시절에 아버지 회사에서 쭉 일을 하시다가 중간에 신학을 하시고 그리고 목사님이 되셔서 펠론 쪽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사역을 하시다가 자기 친구를 이렇게 청빙해서 같이 교회를 한 10여 년 이상 이렇게 쭉 해오시다가 중간에 그 친구 목사님이 이상한 루머를 이 데이비드 목사님에 대해서 퍼뜨리면서 그 관계가 좀 깨졌습니다. 이제 얼마든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친구를 대면해서 그런 자기에 대해서 퍼뜨린 그 루머에 대해서 말하고 또 교회 앞에서 사실이 이런 거라고 항변할 수 있었지만 전혀 한마디도 항변하지도 않고 또 변명하지도 않고 그렇게 조용히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미국 교회의 평신도로 그렇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결백함을 주장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것 자체가 교회에 데미지를 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실 그런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다른 교회에 다니기 시작할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그 교회에 그런 문제들이 생길 그 무렵에 사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또 어려운 문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007년, 8년 그때 서버 프라임 모기지 그 크라이시스가 미국에 닥쳤죠. 그분이 이제 부친이 토목공사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런 이제 땅들을 이렇게 사두게 됐는데 본인 명의로 그게 완전히 그냥 다 날아갔을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빚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친구 목사로부터 그렇게 배신까지 당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데미지가 컸을 때인데 그때 막 그 새로운 교회로 옮기신 지 얼마 안 돼서 저는 또 그 미국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분을 만났죠. 그분은 이제 좀 제가 특별히 그분을 존경하고 또 가까이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뭐 개인적인 도움을 받았기도 하지만 그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의 삶이 참 특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친구로부터 배신도 당하고 그 많은 재산을 다 날린,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그 교회 안에 그 한인 커뮤니티가 이렇게 형성이 좀 됐는데 그 한인들을 그렇게 잘 섬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그 목사님이 그런 어떤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으리라고는 정말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을 이렇게 잘 섬겼던 거죠. 저는 어려운 티를 내지 않고. 근데 이제 그렇게 교회를 참 열심히 잘 섬기시다가 종종 교회를 안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야, 이거 미국 스타일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참 이상하다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운 증후군도 있고 자폐까지 있는 처조카,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그 처조카를 돌보느라고 교회를 못 오셨던 것입니다. 애 때문에 지친 처제, 또 동서에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애를 자기 집에 이렇게 애를 데려다가 몇 날 며칠 2주씩 그렇게 봐주시느라고 그래서 교회를 못 오셨던 거죠. 또 이런 일도 있었는데 어느 날 사고뭉치 총각이 자기 딸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자꾸 맴돌고 그러니까 어느 날 불렀어요. 불러서 그 친구를 내치지 않고 불러서 아주 그 친구 굉장히 골치 아픈 친구예요. 보통 그런 게 아니고 아주 골치 아픈 그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를 불러서 2년 동안 약속을 합니다. 2년 동안 네가 성경을 나한테 공부하고 그리고 세례까지 받으면 그러면 딸하고 교제하는 거 허용해주고 결혼도 원하면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랬는데 그 친구 진짜 2년 동안 그 목사님이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세례까지 받고 결혼했습니다. 그 친구는 결혼 후에 대학에 진학해서 공부도 마치고 그래서 지금은 아주 좋은 직장에서 취직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잘 돌보고 또 그렇게 챙기시는 그런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좋은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 일 외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셔서 저는 평소 그분을 또 멘토처럼 생각하고 또 일이 있으면 의논도 하고 기도 도움도 청합니다. 제가 오늘 이번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좀 있지만 오늘 말씀과도 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빗 목사님은 전에 형편이 좀 괜찮을 때 이미 2딸 또 2아들이 있었는데도 태국에서 팔다리 장애가 있는 애를 한 명을 사내 애를 입양하고 또 멕시코에서 여자아이 한 명을 입양했습니다. 목사님 부부는 입양해 온 2아이들을 친자녀처럼 잘 길렀습니다. 남자애는
미국에 데려와서 많은 돈을 들여서 수술을 여러 번 해서 거의 정상인에 가깝게 그렇게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자기가 파산했을 때도 그 애들을 집에 늘 데리고 있으면서 잘 돌봐줬습니다. 남자애는 상당히 엉뚱한 짓을 많이 해서 종종 그 목사님을 이렇게 긴장하게 만들었지만 그래도 잘 커서 지금 이제 주변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아이는 지금 한 나이가 23 정도 됐는데요. 몇 번이나 사고를 쳐서 목사님 부부를 아직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됐음에도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지금도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돌봅니다. 밖에 나가고 싶으면 다 이렇게 도와줘서 밖에 아파트 구해서 살 수 있도록 해줬다. 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또 집으로 불러들여서 또 생활하게 하고 또 사고 치면 가서 수습 다 해주고. 이제 목사님이 종종 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여전히 딸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미가서 강해 설교를 마치게 되죠. 기쁘죠? 예, 저도 기쁩니다. 아주. 미가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생각하다가 제 친구 목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에 담고 있는 하나님은 그 친구 목사님처럼 이 땅의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특별할 것도 없는, 아니 더 부족하고 연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비록 그들이 종종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힘들게 해도 끝내 내치지 않으시고 징계로 그 죄악들을 다 씻으시고 다시 품에 안으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긍휼과 은혜로 그렇게 품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 감사와 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또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미가 선지자가 재앙이 만연한 이스라엘의 어떤 현재 상황을 여름 과일 수확이 끝난 그 과수원에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미 수확을 다 해서 남은 과실이 없는 그런 과수원처럼 당시 이스라엘에는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 전반까지는 구체적으로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또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 일을 행했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들 중에 선한 자라 할지라도 가시 같고 또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고 미가는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한 자도 정직한 자도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이어서 4절 후반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악하게 사는 가운데 마침내 파수꾼의 날이 되면 하나님의 형벌이 임할 것이고 그렇게 죄를 저지르던 사람들은 요란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의 날이라는 것은 그런 말입니다. 파수꾼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가리키죠.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한 바로 심판의 날을 파수꾼의 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날이 되면 그들은 요란하게 된다. 요란하게 된다는 말은 큰 혼란에 빠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파수꾼의 날이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과 6절 말씀은 그때의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정말 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 친구, 심지어 연인, 심지어 부자지간과 같이 가장 가깝고 또 믿을 만한 그런 어떤 인간 관계조차도 경계하고 원수처럼 여겨야 하는 또 그렇게 여기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는 겁니다. 7절은 그런 상황 속에서 미가 선지자 자신은 어떻게 살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온통 부패해서 하나님의 형벌의 날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갈지라도 자신은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리라고 스스로 다짐하고 작정합니다. 이후에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될 것이고 반대로 그 적들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7절의 나, 8절의 나, 이 두 나가 다른데 다르다는 걸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7절의 나는 미가 자신을 가리키는 거고 8절 이후의 나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나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8절, 9절, 10절에 언급된 그 나로 표현된 그 표현들이 있죠.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엎드러진 존재로 이야기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앉아있는 존재, 여호와께 범죄해서 진노를 당하는 그런 존재, 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을 받는 그런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미가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렇게 당했던 거죠. 그래서 8절에 나는 8절 이후에 나는 미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렇게 보고 8절 이하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나로 지칭된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회복될 것이고 반면에 그들을 심판을 하는 그 도구로 썼던 그 아수르와 또 애굽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붙잡혀 갔는데 이제 그 백성들이 오히려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은 이제 그 적들이 살던 그 땅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상에서 간략하게 오늘 말씀을 살펴봤는데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오늘 두 가지만 한번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7절에 나오는 미가의 작정함, 그리고 8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 이하의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미가 선지자는 적들에게 이스라엘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죠. 그 이유는 비록 이스라엘이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고 어두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그 하나님은 그들의 빛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미가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9절은 당장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견뎌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빛으로 이끄시고 그들을 위해서 변론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비록 이스라엘이 잠시 자신들의 범죄 때문에 벌을 받지만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이 확신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물론 그런 확신은 직접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가질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잘 다루어 오셨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던 당시에 모세오경도 있었고 역사서들도 있었고 지혜서들도 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죠.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애굽 땅 고센, 그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센 땅 인큐베이터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야곱의 그 70명이 되는 그 자손들, 그들이 그곳에서 나중에 400만이나 되는 그런 큰 민족으로 크게 됐죠. 바로 그 고센 땅이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던 겁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땅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그 땅에서 살게 하시죠. 그리고 그 언약의 하나님은 긴 역사 속에서 비록 그들의 잘못 때문에 종종 하나님께서 벌하기도 하셨지만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그들이 범죄할 때 그들을 벌하시기도 하셨지만 다시 품에 안으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긴 역사 동안에
반복해 오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확신에 차서 전할 수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미가서 7장 후반절에 보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또 회복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인지 모르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처음 미가서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 미가라는 그 이름의 의미, 미가의 이름의 의미가 여호와 같으신 이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같으신 이가 누구입니까? 라는 그 자신의 이름에 담긴 질문에 마치 스스로 답이라도 하듯이 7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어디에도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그런 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주와 같이 긍휼과 자비가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확신 있게 고백하고 찬양한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은 과연 후대의 역사 속에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 아수르에게 또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말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70년 후에 그들은 자신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획하시던 그 일을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돌보셨듯이 그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신실하게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돌보신 그 하나님이 바로 독생자를 통해서 그의 앞으로 나아간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떤 환난을 당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그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환난을,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은혜의 품으로 달려가면 그가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7절에 나오는 미가 선지자의 작정함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7절 앞에서, 그러니까 1절부터 6절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부정부패를 지적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세상이 그러할지라도 자신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겠다고 말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떠하다 하더라도 자신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작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것이라고 작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남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을 보인다면 아마 다른 사람들부터 순진한 바보라고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정상적이지 않다고 그렇게 왕따를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겠다고 작정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미가 선지자뿐만 아니라 신앙에 작정을 했던 많은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인생 말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자신의 결단을 말하면서 그들의 신앙적인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니엘은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그 왕이 조서로 그렇게 꾸며서 발표한 것을 알고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그대로 또 작정한 대로 행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또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3일간 금식을 한 후에 왕 앞에 나가면서 작정합니다. 우리 에스더서 4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유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미가 선지자보다 한 세대 다음에 활동한 하박국 선지자도 장차 닥칠 그 환란, 나라의 큰 환란을 앞두고 작정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붙잡혀서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심지어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었지만 그는 복음을 위해서 기어이 고통을 감수하겠다고 작정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9장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급히 가미르라. 성경은 이 사람들 외에도 신앙적인 작정을 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그렇게 신앙적인 작정을 한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다는 것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앙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작정한다고 다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바른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미가처럼 또 많은 믿음의 선진처럼 작정해야 합니다. 그런 시도들이 있어야 신앙의 발전과 성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개인의 삶들이 어렵지만 미가 선지자처럼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라고 다시 한번 작정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가을 학기 여성 예배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2가지 더 신앙적인 작정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믿음에 대한 작정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사람들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그런 어떤 신앙적인 작정이지만 우리는 각자의 믿음의 수준에서 신앙적인 작정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은 믿음의 작정입니다. 우리는 친구가 좋아서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좋아서 애들을 기르는 데 도움이 돼서 또 다른 이유들 때문에 교회에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주 교회에 다니다 보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그 신실하신 주님을 마음의 주로 영접하시기를 그렇게 작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만약 이미 주로 고백했다면 이제 그를 진정한 마음의 주인으로 섬길 것을 작정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폴 워셔 목사님은 한 신학교 설교에서 신학생들에게 그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 그 폴 워셔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in the secret chamber of your heart, 마음 가장 비밀스러운 그곳에 누가 있는지를 점검할 것을 요구합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듣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만 교회에 다닌다고 직분자가 되고 열심히 봉사를 한다고 심지어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도 그 마음의 중심에 여전히 주님이 아닌 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섬길 것을 작정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권면한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는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려는 그 죄성은 가장 끈질긴 끝까지 남아있는,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하는 그런 죄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진정한 마음의 주인으로 섬길 때
우리가 주 안에서 참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주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안 해본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을 진정한 마음의 주인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작정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가서가 보여주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엄한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를 넘어서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허물이 많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사랑, 그 은혜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시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경험을 비유로 말씀드리면 잠시 한눈을 팔면 애들이 밖에 있을 때에 흙탕물에 뛰어들어서 엉망진창이 되죠. 온통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저분해집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볼기짝을 한 대 때리고 욕실에 가서 비누칠을 해서 씻습니다. 비누가 눈에 들어갔다고 울고 따갑다고 울고 난리를 피죠. 그렇게 한바탕 소란을 피면서 이렇게 깨끗하게 씻고 나면 이제 뽀송뽀송한 그런 타올을 가져다가 닦아주고 생치기가 난데 약도 좀 발라주고 그리고 이렇게 품에 안아주면 못 이긴 척 안기죠. 그리고는 그렇게 행복해하고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그런 공의로움에서 엄한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그런 엄마 못지않는 그런 사랑을 갖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결코 잊을 수 없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갖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늘 그 은혜의 품을 사모하며 또 그 은혜의 품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나날들이 되기를, 우리의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